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창세기 22장 15절부터 1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고 또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우리는 절대로 빼앗길 수 없는 복을 받았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겉에 있는 것들은 다 빼앗겨도 우리의 심령 중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절대로 빼앗김을 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하여 훈련을 마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전무후무한 복을 받아 누렸던 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시피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인데, 이 왕이 전도서 3장 15절에서 고백되어지기를 뭐라고 했느냐?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솔로몬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고백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경고망동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오만불손하지 말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배은망덕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거만하지 말라는 경고 섞인 말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너희 인생들아 내 앞에서 폼 잡지 말아라 이 말씀이요. 더 격한 표현을 쓴다면 여러분 용서하고 드시기 바랍니다. 내 앞에서 까불지 말아라 이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요, 아버지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40여 년 전에 아브라함과 대면하시면서 약속하신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계십니다. 40여 년 전에 현장이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본문에서 그 내용을 말씀하고 계시지만 그 출발점은 우리들이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귀한 시간을 갖기를 원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앞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마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40여 년이 지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을 아마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의 기나긴 세파 속에서도 절대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잊지 않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세월이 많이 흘러도
이 순간순간도 한순간도 잊으신 적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하여 매 순간순간 책임을 지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역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나는 잊어버릴지언정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날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느냐? 나는 여호와,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게 하시려고 예배라는 형식을 유지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은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예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라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대면하는 자리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선물 보따리를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려고 계시는데 그 선물을 받기 위하여 또 이곳에 참석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우리는 매 순간순간 선물을 받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준비가 뭐냐?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이시며 그 생명을 관리하시는 분이 누구이시며 그 생명을 거두시는 분이 누구신가를 나타내 보이신 내용이 성경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하여 어느 곳에 가든지 또 어느 곳에 있든지 늘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기억하시면서 그를 굳건하게 지키시는 장면도 성경 곳곳에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상관하심 속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음에도 인간은 연약한 존재인지라 때로는 스스로 약은 수단을 써보지만, 그러니까 참깨를 부려보기도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낭패를 당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불러서 세우는 아브라함이 낭패를 당할 뻔하는 그 현장에서도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악을 선으로 대처하시고 상대방에게도 은혜를 베푸시사 오히려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장면도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잘못해가지고 낭패를 당할 뻔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대방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창세기 21장 22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본문에 조금 앞에 있는데 여기에 나온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랄 왕을 아브라함이 생명의 위협을 느껴 아내인 사라를 아내라고 하지 아니하고 누이라고 속입니다. 왜? 아내라고 하면은 자기를 죽여버리고 아내를 빼앗길까 봐서 그냥 누이라고 말을 하라고 그래요. 사실은 누이는 누이예요.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랄 왕 아비멜렉으로 하여금 사라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아브라함의 사라를 범하지 못하게 했어요. 너 그를 범하는 데는 반드시 죽는다. 나타나셔가지고 그랄 왕이 하고자 하는 일에 불이끼를 거는 장면이 나와요. 이에 대하여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접근하여 혼쭐을 낼 줄 알았는데 아브라함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 책망은 고사하고 축복한 내용이 21장 22절에 나옵니다. 21장 22절에 뭐라고 나오느냐? 한번 읽어볼까요? 21장 22절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을 손대지 말라고 경고를 하니까 이 아비멜렉이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는 왕위에 올라 앉아있지만은 감히 아브라함을 손대면 안 되겠다는 얘기요. 왜?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것을 자기가 들었거든요. 이 말씀은 지금 아비멜렉이라는 그랄 왕이 아브라함에게 당신은 대단한 사람이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 인생 여정에 일일이 개입하고 계시는 것을 내가 보았거든 이 말이야. 이러한 고백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인생 여정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지금 보고 계시는 거요. 듣고 계시는 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는데, 우리도 하나님과 눈을 마주쳐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으로부터 청와대에 초청받은 인사가 대통령이 말 한마디 한마디 하면 그걸 똑바로 보고 있어야 되는데, 핸드폰을 만지작거린다든지 엉뚱한 시선을 돌리면요, 대통령에게 큰 무례를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할 일이 그거예요. 아니, 일국의 대통령이 불러도 대통령이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 그 한마디라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토씨 하나도 바뀌지 않고 하나하나 적으면서 대통령의 말을 듣는데, 하물며 만군의 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엉뚱한 곳에 시선을 주어서 되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요, 그 증거를 늘 체험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늘 체험을 해야 돼요.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그 증거는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경고받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라,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요, 엉뚱한 곳으로 눈을 돌렸는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신다면 우리는 버린 자식이요. 버린 자식이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잘못했어, 그냥 내버려 두시더라. 이거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버린 자식 취급받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잘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너 잘못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야지 그게 진짜 우리 하나님이지. 잘못했는데 내버려 둔다? 여러분, 그거 우리가 크게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에는요, 형통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형통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에 쓰는 것이 형통이야. 또 태계미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태계미 아버지 약속을 하고 내가 알람을 울려놔요. 그러면 그전에는 알람 울려놔도 내 눈치를 보면서 계속 그걸 해요. 그런데 어저께부터 나는요, 알람을 울려놨더니 지가 딱 알람의 소리 듣고는 자기가 허덕허덕 멈춰버리는 거야. 이것이 순종이것이야. 하나님의 뜻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스스로 알람을 울려놨더니 스스로 할아버지께서 이거 알람 울릴 때까지만 하라고 그랬지, 그리고 지가 딱 안 하는 거예요. 이것이 순종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이것이 순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에는 형통이라니까. 그러니까 태겸이에게 왜 지금도 그가 있느냐가 아니라, 아이고 우리 태겸이 착하네, 스스로 안 하네. 그러니까 그냥 주머니에 감춰놓기도 꺼내주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순종했으니까. 내가 잔소리 안 해도 지가 딱 멈췄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원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체험이 쌓이고 쌓이면 믿음의 장부가 돼요. 믿음의 장부가 돼요.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가 돼요. 용기 백배하게 됩니다. 죽음도 불사한 용맹스러운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기독교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선진들의 행적을 보면 그들의 순교가 믿음을 지키기 위한 저항이 아니라 기독교를 핍박하는 사람들과의 전쟁입니다. 믿는 사람 한 사람을 죽이면 10배, 20배로 늘어나는 것이 기독교 인구의 증가한 역사가 곧 성경의 역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믿는 사람을 죽였는데 그냥 믿는 사람이 없어져야 되는데 죽였더니 몇 배로 늘어나 버리는 거예요. 몇 배로 늘어나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건드렸더니 몇 배로 늘어나 버렸어. 쉽게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암이 걸려서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는데 암을 그냥 모조리 싹 걷어버려야 되는데 살짝 건드려 놓고 그냥 놔뒀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이 암이 온몸에 막 다 퍼져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을 건들면요, 건든 사람이 손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가 믿는 자를 건드는 것은 가시채를 발로 차는 것과 같다. 그래서 가시채가 뭔지 아십니까? 축구공처럼 생기는데 가시가 삐쭉삐쭉 올라와 있어. 그거 발로 차면 누구만 손해요? 차는 사람만 손해요. 차는 사람만 손해요.
적어도 우리는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데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나를 손대면요 그냥 냅둬버려. 나 건든 사람만 손해요. 그저 우리가 억울하면 그냥 아버지만 불러. 아버지 제가 날 건드렸어요. 죄업 아버지 제가 날 건드렸어요. 제가 건드렸어요. 서로 할 필요도 없어. 그냥 아버지만 부르면 아버지께서 저놈이들을 건드렸지.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 이러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야.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 하나님이야. 할렐루야. 오늘 본문 창세기 22장의 내용은요 마치 학생이 학교 생활을 마치면서 과연 이제 세상에 나가서 충분히 자력 양성을 할 수 있는가 그 테스트를 끝내고 인정받는 장면과 흡사합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죠.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었죠.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되느냐 믿음의 학교에 입학한 거예요. 그때는요.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으로 교육시키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러이러한 훈련을 받고 졸업 후에는 이러한 혜택을 누리게 해주겠다는 조건을 제시한 장면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2장 1절로 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구원의 학교에 입학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의 학교에 입학했어요. 입학한 것으로만 끝나면 안 돼요. 입학해서 수료증까지 받아야 돼요. 수료증 받을 때가 언제입니까? 죽는 순간까지 믿음을 잊어버리지 않을 때에 아버지께서 오늘 내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 들을 때가 수료증 받는 거예요. 그 중간에 얼마든지 우리는 중간에 중퇴할 수가 있어요. 학교를 그만둘 수가 있어요. 환경이 그랬던 아니면 육체의 정욕에 끌렸던지 간에 우리가 끝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서 미끄러질 수 있는 것들이 지금 세상의 환경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모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구원의 학교에 입학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부터는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가, 그 구원의 근거가 무엇이며 어떻게 구원받은 삶을 누려야 되는가, 이것에 대한 것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중간에서 중도 하차하지 말고 끝까지 견디면서 신앙을 연마해 나가는 것이다 이 말씀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하여 성경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요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열정을 태우도록 주신 하나님의 에너지예요. 오태겸군 예배드려요. 아까 사도신경은 차근차근하게 잘하던데. 그러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는요 누구에게 보이기 함이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어요. 이 9가지 열매를 다 소유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 열매가 뭡니까? 사랑과 긍휼과 관용과 용서지만은 거기에서 나오는 것은요 사랑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열매, 이 9가지 열매가 우리를 하여금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신앙의 열정을 계속해서 타오르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에너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2장의 내용은요 믿음의 학교에서 전 과정을 다 이수하고 그 훌륭한 성적에 대한 합격증을 받는 장면이에요. 그 장면이 11절로 12절입니다. 11절로 12절. 이 22장 11절 12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11절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할렐루야.
훈련 받았는데 지금 숙제를 내줬어요. 아들을 어떻게 제단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그러니까 아들을 죽여서 이 제물로 드리라고. 여기에 지금 아브라함이 실천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12절 끝부분 보시오.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있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학교에 입학을 75세에 했습니다. 75세에 입학했어요. 수료증을 받을 때 나이가 115살 정도 돼요. 입학에서부터 졸업할 때까지 기간이 약 40여 년이 걸렸어요. 아브라함의 훈련, 교육 기간이 40년 걸렸다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는 이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들은 이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하냐? 아브라함의 신앙만 본받으면 돼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가 여기만 본받으면 돼. 여기만 본받으면 돼. 우리는 40년 동안 훈련 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에 나의 조상이 누군가? 나의 조상은 아버지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는가? 이렇게 살았다. 어떻게 신앙을 지켰는가? 이렇게 지켰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오늘날 나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이 신앙생활을 그대로 본받으면은 아브라함과의 약속하신 복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안겨줄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부터 너의 앞날에는 서광만 있을 뿐이라는 내용이 15절부터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이요. 이제부터는 아브라함에게 흔히 하는 말, 너의 앞길에는 형통한 일만 있게 해 주시겠다. 마치 법무사 앞에서 공정을 받는 것처럼,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공정을 받는 것처럼 15절부터 19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에 동참하는 프로그램은 아브라함이 지켜온 과정을 따라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뒤를 따르는 모두에게 동일한 복을 약속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 15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22장 1절부터 19절까지를 보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위, 신앙생활에 대하여 평가하시면서 11절에서 급하게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두 번째는 15절에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불어넣어 주시기 위하여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예요. 어쩔 때는요, 우리가 엉뚱한 길로 가니까 그쪽으로 가면 안 돼, 이 사람아, 죽어, 그러니 빨리 멈춰 하면서 부를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제가 이종걸 목사가 지금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길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목사야 그렇게 얼른 돌아설 때에 그때 주님의 눈과 마주쳐 주님에게로 돌아가면은 다시 위험에 빠지지 않게 되지만, 주님께서 부르시는데 계속해서 가면은 그대로 낭떠러져 굴러떨어져 멸망만 있을 뿐이라 이 말씀이요. 그러한가 하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도 불러요.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불러요. 오늘 아침에 우리 김희자 집사님이 태계미를 부르더라고. 태계마 이리 와봐 하더니 또 오늘 하여튼 뭐 태계미는 주일날 김희자 집사만 만나면 헌금은 집사님께서 주신 걸로 다 돼. 또 돈 언제 또 그전에는 돈이 얼마인지도 모르더니 오늘은 딱 받아지고 와가지고 복귀실에서 1,000원, 2,000원, 3,000원, 4,000원 그러면서 하나는 니온이 주라고 그랬대. 지금은 이제 계산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요, 선물을 주기 위해서도 부른다니까. 왜 태계미가 오늘 김희자 선생님께 불렀을까? 새벽 예배 때 나와서 보니까 태계미가 있으니까 그 새벽 예배 나온 게 또 예뻐가지고 또 그걸 주신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도 예뻐서 주신다니까. 예뻐서 주시기 위해서 부르는데 대답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도요, 이 장면을 떠올리면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부르짖음에 대하여 전제 조건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는 생활로 이어져야 된다 이 말씀이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받아들이려면 아브라함처럼 생활을 해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지켜야 돼요. 아브라함이 독자 아들까지도 바치라고 그러니까 바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아들에게 꽁꽁 묶여 있는 줄 알았더니 내 아들을 제단에 바치라고 그러니까 그것을 바치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려고 제단에 바치라고 하는데 진짜로 죽이려고 칼을 높이 드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급하셨어. 내가 너 그 이삭을 어떻게 줬는데 감히 거기서 칼로 아들을 치려고 그러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천천히 안 불렀어요. 아브라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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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거파서 2번 불렀다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급해서 부르는 거예요. 급해서 불러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는 생활로 이어지기만 하면 돼요. 이와 같은 생활, 이와 같은 믿는 자에게는 꼭 실천해야만 되는 의무입니다. 실천해야만 되는 의무예요. 은혜를 받는 것이 권리라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권리라면 이 권리에 앞서 지켜야 되는 의무는 필수입니다. 의무와 권리는요, 비행기의 양 날개와 같아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비행기는 균형을 유지할 수 없어 추락하게 됩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은행에다 예금할 때하고 예금하는 돈이 있어야 가서 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내 돈 내놓으라고 딱딱 써서 아주 떳떳하게 뭐 가서 굽실 줄 필요도 없어. 나 돈 좀 주세요. 이거 아니요. 내가 맡겨놓은 돈 좀 줘. 내가 쓰려고 그래. 아주 떳떳하게 딱딱 써서 딱 청구서 내면은 돈이 착 나오지 않습니까? 이 돈 맡겨놓지 않고 돈 달라고 하면 뭐예요? 우리가 그걸 뭐라고 그러죠? 강도.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하느냐? 112에다 신고해버려. 아니, 돈도 안 맡겨놓고 돈 달라고 하니까 이건 불법이지. 돈을 맡겨놓고 돈 달라고 하면 떳떳한데 돈도 안 맡겨놓고 돈 달라고 하니까 신고하는 거예요. 112로 신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도요, 의무와 권리는요 딱 비례하는 거예요. 양쪽 비행기 날개와 같고 기차가 다니는 철도 내려와 같아요. 이 균형을 잡아주기 위하여 침례 요한이 등장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침례 요한이요, 질병을 진단했다면은 예수님은 그 진단에 대한 처방과 구체적인 치료와 수술을 감행하여 완치하러 오신 것이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이 소리는 너의 병이 이렇게 병이 걸렸어 이 사람아, 그러니까 빨리 돌아와. 여기까지가 침례 요한이 한 일이요. 그러고 나서 진단 내려놓으니까 예수님께 오셔서 다 수술하고 약 주고 그래가지고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교훈은 면밀하게 보면요, 기존 유대인들, 그 중에서도 지도층에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자주 내세우는 가르침이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앞에 늘 내미는 것이 뭐예요? 어찌하여 율법을 어기느냐? 어찌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아주 자주 내세워 율법과 계명을. 그러면서 내보면서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데 왜 어찌하여 그렇게 행동하느냐 이 말이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들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느냐, 율법에 뭐하라고 하였느냐 하시면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내가 율법이나 계명을, 율법이나 선지자의 가르침을 무시하러 온 것이 아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율법의 지식을 심어주면서 머릿속에만 머물러 있던 그들의 율법을 가슴으로 내려오게 하고 그 다음에 삶의 현장에서 적용시킬 것을 강조하신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라 이 말씀이에요. 기독교의 뿌리는요, 부활이라는 새 생명이 그 근원입니다.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성적 판단으로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신앙, 말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그의 믿음의 행위는요, 죽음이었어요. 죽음이었어요. 어떤 죽음이요? 아들을 죽이는 죽음이었어요.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아들을 죽여서 제문에 데리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떻겠을까? 죽임을 당하는 이삭 못지않게 자기 자신도 죽을 맛이요. 아니 참 하나님께서 명령 내리시긴 내리시는데 내 자식을 죽이려니 차라리 나도 같이 죽게 해주세요. 이러한 고백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죽이는 마음에는요, 자기도 같이 죽고자 하는 마음이 더해져 있어요. 자기 자신을 송두리째 내어주는 판단을 내리면서 차라리 나를 죽이소서 하면서 실천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이 실천한 믿음이 자신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죽은 아들, 이미 마음속에 죽었어요. 아들을. 왜? 하나님께서 죽여서 각을 떠서 번제로 드리라고 그러니까. 이 아들을요, 이 아브라함이 차원이 다른 우러러 볼 수밖에 없는 아들을 얻게 되었어요. 이 아들은요, 하나님께서 살리신 아들이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표로 보여주신 새로운 각도로 대할 수밖에 없는 아들이 된 거예요. 조금 전만 해도 꽁꽁 묶어서 제단에 올려놨던 이 아들을 이제는 아브라함이 함부로 손을 못 대는 아들로 만들어버렸어. 하나님이. 너 그 아이들에게 손도 대지 말아라. 칼끝으로도 대지 말아라. 이후부터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볼 때마다 자신과는 다른 생명체,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여 아내인 사라가 90세에 낳은 아들, 이 아들을 죽이라, 그리고 번제로 드리라. 이 일에 죽이는 일도 번제로 드리는 일도 정상적인 판단을 가진 사람은 할 수 없는 일. 요즘으로 말하면요, 이성을 잃어버린 상태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아들을 죽이는 아브라함을 우리가 어떻게 보겠어? 제정신이 아닌 걸로 보지. 제정신이 아니죠. 이런 상태에서 벌어진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리셨어요. 이 이삭을. 아마 틀림없이 이 일이 있은 후에 이삭에 대한 아버지 아브라함의 생각은요, 자신이 미치지 못한 영역에 사람으로 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사에 아들 이삭을 대할 때마다 그의 모습 속에서 숨겨진 하나님의 숨결을 느꼈을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함부로 나무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손대지 마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손대지 마. 그에게 손대지 마. 하나님께서 손대지 말라고 그랬다니까, 아들한테. 그전에는 좀 말 안 들으면 회초리를 대기도 했을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회초리도 못 대.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초월한 관계, 이제부터는 이삭이 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간섭을 못한 아버지가 되어버렸어요. 아버지가 됐어. 이삭이 하는 일에 대해서. 왜? 하나님께서 손대지 말라고 그랬는데,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 그래서인지 이삭의 일생을 통하여 이삭은 한 번도 고생 없이, 한 번도 고생이 없어요. 왜? 그때 한 번 고생으로 해서 몽땅 들여버렸어. 그냥 성경에 보면 이삭보다 더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은 없어. 오히려 아까도 말씀드린 솔로몬이 전무후무한 복을 받았다고 하지만은 솔로몬은요, 자기 인생에 대하여 나중에 후회만 했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삭은요, 주위에 그렇게 흉년이 들어가지고 아무것도 생산을 못했는데 이삭만큼은 다른 애에 비해서 100배나 소출을 거뒀더라. 할렐루야. 다른 사람은 땅을 파도 물이 안 나오는데 이 이삭은 그냥 가서 산만 꽂았다면 물이 나와. 산만 꽂았다면 물이 나와. 이삭이 하는 일마다 다 그랬어요. 그러니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손대겠어? 손은 대지 말라고 그랬다니까. 그래서 이삭은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야. 할렐루야. 아버지가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살리신 거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훈련은요, 잘 받은 사람에게는, 이게 신앙의 훈련을 잘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다이렉트로 누구를 통할 필요 없이 곧바로 대면하심을 받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이 이삭에 대하여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에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해졌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지 않고 바로 이삭에게 곧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관계가 됐다 이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개신교, 기독교, 이 개신교는요 천주교와 다른 것이 뭐냐, 천주교는 꼭 신부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구조가 천주교예요. 그런데 개신교는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관계가 아니라 여러분의 신실한 믿음만 있으면 어느 장소에든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만들어 주셨다 이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기도 한다고 해봐야 얼마나 하겠어.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여 하고 아버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곧바로 여러분의 기도를 나를 통하지 않고 다이렉트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때문에 나를 거쳐, 뭐 때문에 교회 목사를 거쳐 직접 내가 하나님 앞에 대면할 수 있도록 누가 만들어놨어요?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 이름으로 주님 앞에 기도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오냐 내가 네 기도를 듣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줄 믿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우리는 얼마나 참 재미있는 신앙생활을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고해성사라는 게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은 죄를 지었으면 가서 신부 앞에 가서 다 죄를 고하는 거예요. 이를 고해성사라고 그래.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목사 앞에 와서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직접 어느 곳에든지 죄가 생각하면 넙적 밭에서 일하다가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했으면 이 호미를 중간에 딱 놓고 하나님 언젠가 내가 이렇게 죄를 졌는데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신부 앞에 안 가요. 목사 앞에 올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요 이삭은 지금 그런 관계가 돼버렸어요. 그런 관계가 돼버렸어. 보십시오. 17절 18절 보게 되면은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금 이삭에게 똑같이 또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장소에서든지 우리의 아랠바를 주님 앞에 담대하게 아뢰므로써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만끽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